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기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시면서 우리 약수하시고요, 서로를 향하여 한번 축복의 인사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제 9월 우리 첫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양육과 훈련 또 소그룹의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지난 여름 동안 방학이 되었던 우리 동산 모임이 이 9월에 일제히 다 시작이 됩니다. 동산을 위해서 수고하신 동산장 인도자 권찰들께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셔서 준비해가지고 아름답고 복된 이 동산 모임이 되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우리 동산을 섬기는 동산장 인도자 권찰 교구장들 같이 함께 우리 미리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준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모든 양육과 훈련 지금 다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이 간 줄로 아는데 혹시나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그 클래스 시간에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두가 다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의 능력들 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우세요?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조금 뒤에 그 에어컨을 한번 좀 조금만 내려주시죠. 많이 더우신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 너무 더웠죠? 이 더위를 그래도 견뎌내시고 이기셔서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오신 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방을 품는 신앙이다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것으로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고 있죠?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맞습니까? 여기 왔는데 어떤 교회인지도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그런 분은 뭐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로 오셨습니까? 더 정확하게는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것은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냥 다 개별적으로 혼자 예배 생활하고 또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 그냥 개인적으로 천국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일까? 이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신앙의 공동체는 개개인에게 신앙의 능력을 주셨지만 그 개개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모여서 드리라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회의 구약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신약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왜 모이게 하셨는지를 우리를 알았는데,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용어를 뭐 꼭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제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좀 써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맨 처음에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으로 붙어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이렇게 다 와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이 왔습니까? 예?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속하여 있던 우리, 세상은 절망이며 탄식이며 죽음의 현장이었는데,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셔서 다시금 생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함께 모여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49장 2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불러. 근데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함께 모여서 훈련받고 준비되어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시려고요. 왜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세상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라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얻게 된 신분이 4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왜 이렇게 해주셨는가?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세상 앞에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훈련되어 제자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세움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이민자들끼리 외로워가지고 한국 사람들 만나기 위한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부수적인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한 자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 훈련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세상 앞에 선포하며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가 세움받은 목적이고 이 땅의 교회에 세움받은 목적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먼저 실천했던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12장과 13장으로 딱 구별이 됩니다. 13장 이후부터 12장 전까지는요, 사도들에 의하여, 12명의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 전파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유대 땅에서. 그런데 이 12장을 끝으로 해서 사도행전은 13장부터 아주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을 해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그 역사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1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 선교를 시작한 교회였어요. 안디옥을 통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을 바꿔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로 떠납니다. 소아시아가 어디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는 터키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잘 연구하면요, 이방 선교, 곧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그 안디옥 교회가 붙들고 갔던 원리, 그래서 그 원리 그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갔는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나갔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요,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라. 이게 뭐예요? 아직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종족, 그러니까 뭐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민족을 얘기를 합니다. 그 민족을 향하여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한 번쯤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원래 20세기 중반부터 나오게 된 선교적인 용어인데요, 근데 원래 이 개념은 20세기 선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쓰여졌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어떻게 소아시아와 남부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는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 선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개척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갔느냐, 그것을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리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타났던 이 바울 선교의 행적을 계속해서 추적해 보면요, 바울은 그 선교를 할 때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선교는요, 복음의 불모지에서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가 이미 복음을 전해 놓은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갔던 이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요,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향하여서 힘을 써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 20세기에 와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개념이 이제 20세기에 다시금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은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들어간 곳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 자, 그러면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이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까? 대한민국은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미국은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무슨 근거로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 대답은 맞는데 그 대답에 대한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20세기 이후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학자들이 복음화는 세 가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민족이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서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민족이 아닌 타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100% 예수를 믿어야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역사 이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단일 민족이, 단일 국가가 100% 예수를 믿은 민족이나 국가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100% 예수 믿는 국가는 아무 데도 역사 이래 없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100% 예수를 믿는 때는 언제 올까요? 언제 올까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는 없어요. 그러면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기준. 성경이 번역되었는가, 저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저들에 의하여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저들의 힘으로 이방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 아직도 이 세계 가운데는요,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선교학자들이 이런 지역을 조사하다가 공통점이 있었는데, 전 세계의 지도를 이렇게 쫙 펼쳐 보면은요, 북위 10도에서 40도 지역을 이렇게 박스로 딱 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는 나라들이 대부분 모슬렘들이에요. 그리고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힌두권에 있는 사람들 외에 아주 그 토속 종교에 빠져서 살고 있는 민족들이 대부분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거를 선교적인 용어로 1040 window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 있는 마치 창문이 열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지역에 있는 나라들, 저 서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중동 국가들,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남미까지 한번 세계의 지도를 펴보시고요, 그거 한번 딱 그어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민족의 인구수가 약 30억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선교학자들은 여기에 각 민족과 나라들별로 조사를 했는데 복음화가 채 1%가 되지 않는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채 1%를 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슬람 국가와 공산 국가들이 이러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과 공산 지역이 아니더라도 아직도 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와 남미 쪽에 가보면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다 되어 있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을 향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분명하게 캐치하고 사도 바울을 보냈던 이유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의 첫 선교부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달려갔었습니다. 아직도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터키 같은 경우에는요, 남한 지역보다 더 큰 지역에 선교사님 한 분도 안 계시는 곳이 많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구권, 이슬람 땅들, 다 그런 지역들은요, 정말로 아직도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향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뜨고
우리의 선교의 역량을 집중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던 이 미전도 종족들, 복음의 불모지들을 개척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러한 일에 조금 더 힘써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쉬운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금방금방 막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구원의 열매가 있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 이런 것을 향하여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이 첫 번째 원리와 함께 사도 바울에게 또한 두 번째 원리를 공유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현지의 지도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선교의 현장들을 개척해 나갈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현지 지도자들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끝에다 그 지역의 일꾼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서 훈련되어 저들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현지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고린도에서 만난 그 유명한 부부 있잖아요. 무슨 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두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나서요, 그 직업이 같았어요. 사도 바울도 이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장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그 현장마다 같이 동역을 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같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최초로 만났던 여인이 누구죠? 루디아, 그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 장사 하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루스드라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을 만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젊고 총명한 아들을 구원시켜서 그가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양을 해요.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유명한 또 인물을 하나 세워서 장로님을 그 지역에 세웠습니다.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당시에는 바울의 이 서신서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었던 때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 로마서 서신서를 목숨을 걸고 들고서 로마 교회에 전한 여자분이 계세요.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분, 나중에 그 로마 교회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열방을 품으며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지들을 개척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교회 안에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 이거를 제일 먼저 우리가 힘을 써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현지의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곳에 사람을 세우고 모든 것을 저들의 힘에 이루어질 때요, 그러한 선교지는요 자립하고 계속해서 갑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만 의존하게 만들면요, 선교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그 선교지가 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스스로 다 자립하고 다 힘을 내서 나갈 수 있도록 자꾸 세워야 돼요. 자꾸 이양을 해야 돼요, 모든 책임들을. 그렇게 해서 우뚝 선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이조마렵의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또 필요에 의해서 학교와 병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미국과 이 유럽에 있는 수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운영, 재정적인 힘에 의해서 학교와 교회와 병원들이 막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 책임자들을요, 조선인들한테 다 이양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교회들의 거기에 그 목사들을 세우고요, 병원에 의사들을 만들어서 세우고, 학교마다 선생님들 훈련해가지고 교사들을 세워서 저들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자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은요, 때가 되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이양하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거기에서 주인 행사하면 안 돼요. 선교사는 자립을 시키고요, 떠나야 돼요. 떠나면은 그 떠나온 선교사님들은 누가 책임져요? 파송한 교회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파송한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수년 전부터 터키에 정착한 시리아 난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난민 가운데 예수 믿고 헌신된 2명의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이게 현지 파송 선교사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름 주보에 나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아르만지 하난과 샤디 에브라임입니다. 저들은 시리아 난민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시리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다 아시죠? 내전으로 인하여 모든 국토가 다 파괴되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때 그 목숨을 위하여 탈출했던 난민들이 약 지금도 350만 명이 터키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샤디 에브라임과 이 아르만지 하난 이분은 시리아에서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그래도 상류층에서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살았던 분인데요, 난민으로 딱 전락하니까 가장 바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들의 이 자괴감들이 다 씻어지고요, 진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르만지 하난과 샤디 에브라임 갓 결혼한 아주 젊은 부부예요. 저희가 갔을 때 샤디 에브라임의 그 사역자의 부인이 19살이에요. 그만큼 이 젊은이들이 다 시리아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자기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고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평생에 자기들은 이 일을 위해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 2분이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가서 파송식도 못했지만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파송을 했었어요. 지금 교회를 이루고요,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그 현지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리아는요, 아랍어를 쓰는 아주 전통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아랍어를 배워서 훈련돼 가지고 파송되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시리아 출신이 예수 믿고 저들의 모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비용적으로 적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눈을 뜨고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 지금 선교 전략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아랍어로, 아랍권으로 선교사님들 파송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현지 지도자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한 4, 5년 전입니다. 갔을 때에 우리 교회 팀 들어가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정글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신 닥터 계열이 의사이면서 선교사님이신 그분을 뵙게 되었어요. 그분을 만나서 저녁에 함께 채플 후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큰 도전을 받았어요. 병원 그 한켠에 조그마한 이 채플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베데스다 그분이 그 시점까지 약 45년을 섬기셨는데 45년 동안 어떻게 선교사라 와서 헌신해서 병원을 세우고 그 지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간호사를 배출하고 의사를 배출했는지에 대한 이 영상이 쫙 기록이 되어서 이제 보여졌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에, 아무도 없는 정글 땅에 손수 수레를 끌고서 그 땅을 파헤치고 돌을 나르고 이러면서 조금씩 건물을 세워가면서 이 병원 사역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지역에 지금은요 정식 병원이 되고 그 지역에선 그 모든 젊은이들이요 의사 수업을 받기 위해서 그 병원을 찾는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45년 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영상 끝자락에 이렇게 영어로 문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To serve, not to be served.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어에 대한 선언이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속물로 당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었어요. So to serve, 섬기기 위하여 왔지, not to be served,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이거를 45년 동안 간직하셨어요. 그래서인지요 그분은 45년 동안 뭘 했냐면 건물을 세우고 병원, 훈련소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세우면서 완성이 될 때마다 하나씩 책임자를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다 이양을 하셨어요. 그 시점에 가니까요 모든 병원의 운영을 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닥터 게어리 박사님은 미국에 가신 분인데요, 부인과 함께 그냥 은퇴를 하셔서 그 자리에서 누가 조언을 부탁하면 조언이나 해주시고요, 일절 관여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요 그 베데스다 병원은요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주류 사회의 우뚝 선 병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병원 하나 있죠. 세브란스 병원이 바로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한국에 우뚝 선 겁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주인이 아니라 객이 되어 그 현장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기꺼이 떠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선교의 현장을 다니실 때마다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요청이 있을 때마다 힘을 실어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도와드리고, 그래서 현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일에 함께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선교의 원리, 그것은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선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선교의 경험들을 합니다. 자신의 플랜과는 또 다른 일들을 막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실은 그의 마음속에는요 소아시아가 가득 차 있었어요. 터키가. 그래서 이 터키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했고, 아직도 터키가 완전히 다 복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터키 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요,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터키 선교를 막으시고 소아시아의 선교를 막으시고 유럽 선교로 자꾸 이끌어내십니다. 그날 밤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자꾸 부르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하고 순종을 하며 떠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관문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구원의 복음을 받을 만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빌립보 그 유명한 여인 루디아입니다. 그 자주장사가요,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복음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와 고린도와 수도 없는 저 남부의 유럽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이 막 몰아가실 때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요, 이 여자 비즈니스 우먼이잖아요.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색깔 있는 옷감을 판매하는 아주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귀족층과 왕족들에게만 판매됐던 옷감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이 경제적인 그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그 경제적인 여력들을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역사가 이 남부 유럽과 저 스페인까지 이어진 거예요. 영혼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일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딱 뒤에 나오니까 뭐 암송할 필요도 없네.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 전해라.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내 어떤 그 경험과 혈기 가지고 막 달려가면 다 실패해요.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했던 모든 생각만 가지고요, 단기 선교 한번 가보세요. 현장 가가지고 다 그냥 막 기분 나빠가지고 등 돌리고 그래요. 선교사님하고 막 부딪히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혈기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는요, 언제나 가기 전에 늘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성령 앞에 민감하게 내가 그 음성 듣고 가겠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늘 따라가는 이 마음의 자세,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 능력이 많고 그 논리와 그 백그라운드가 완벽했던 사도 바울조차도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소아시아에 그만해, 이제 저 지금 빌립보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가. 순종하며 가니까 남부 유럽이 열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며 나갈 때 그 복음 전파는요, 놀라운 열매와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세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민족을 향하여, 저 소수 민족들을 향하여 나가지만 성령님은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나를 위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일하세요. 잠언 3장 6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의 신약적인 버전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지금 간섭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지치고 힘든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 막막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분출시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지금 나보다 앞서서 역사하고 계시더라. 이 믿음을 갖고 가야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이 204장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보리라 그날의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오셨든지 간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번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잘 준비되어서 어두운 세상 앞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들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 번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직도 내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선언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인생을 저 어둠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이 놀라운 소망과 생명과 기쁨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하게 하심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귀한 일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잘 훈련되어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며 나가기 위함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육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께서 너 나를 위해 무엇하다 왔느냐 물어보실 때에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이 한 가지 일 하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